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벽을 짓고 있는 느헤미야에게는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도비아와 산발렛, 게셈과 같은 대적자들이 조롱하였고, 또한 낙심케 하는 위협 가운데에서도 성벽을 힘있게 지어갔고요. 이 절반 정도 이렇게 성벽이 다 이어지고 크기가 한 절반 정도 되었을 때는 이 대적자들이 군대를 일으켜서 군사적인 위협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한 그룹은 무기를 들고 방비하게 했고, 한 그룹은 노역을 하게 해서 이 성벽을 계속 지어가는 상황까지가 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5장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직면하는데, 그것은 외부로부터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의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이 외부로부터의 적을 지키기 위해서 성벽을 짓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은 그 안에 공동체 내부에서 하나 되어서 연합하여서 가는 게 아니라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가 특별히 함께 읽었던 1절부터 5절까지의 문제는, 그 본문은 공동체의 문제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인지 한 절 한 절 우리가 읽어보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시면,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크게 부르짖어라고 얘기한 표현이 있는데요. 이때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이 출애굽 때 그 애굽의 고통을 받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이랑 똑같은 표현입니다. 지금 이 질고와 고통이 극에 달았기 때문에 지금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그것을 부르짖고 있습니까?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내용으로, 어떤 고통으로 부르짖고 있는지 2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가족이 많아서 양식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대요. 그리고요, 3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라고 얘기하는데요. 흉년이 임했어요. 성벽 공사를 하고 있는데 흉년이 든 거예요. 흉년이 들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혀서 돈을 빌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빚을 내어서 세금을 바치는 일도 생겼습니다. 5절 마지막으로 보시면,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의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구체적인 문제가 뭡니까? 이 계속 저당 잡히고 돈을 꾸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서 어떤 일까지 벌어집니까? 자신의 자식까지 팔아버리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팔아요? 자기 동족들한테 팔기 시작했습니다. 동족이 조금 더 괜찮아서가 아니라요, 동족이 지금 고리들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페르시아는 이 세금으로 악명이 높았던 제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벽을 짓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세금이 면제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과되었고요. 그리고 계속 더 큰 문제가 일어난 것은 가뭄이 든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주어졌습니까? 어떤 가정은 그렇게 어려우니까 자녀가 많고 이 가족들이 많으니까 다 먹여 살릴 수 없으니까 빚을 지게 되었고, 그리고 어떤 가정은 계속적인 어려움으로 이렇게 밭도 팔고 포도원도 팔고 집도 파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러다가 또 세금을 못 내니까 세금을 위해서 또 빚을 짓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정작 중요한 문제가 5절인데, 가난해서 먹고 살기도 어려운 문제지만 그런 상황을 누가 이용하고 있습니까? 공동체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공동체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노력하려고 하기는커녕 이 부자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고리대를 해서 그 자녀들을 팔고 노예로 사용하고 있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성경에 이런 문제들을 굉장히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공동체를, 예수 믿는 공동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지금 5절 초반부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5절 초반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뭐라고요?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뭐 한다고요?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으시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이제 그 좀 멀리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우리 장로님들이나 이렇게 좀 어르신들이랑 신방을 가게 되면 그 집안에 있는 내력과 자녀분들의 내용들을 다 아세요.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슬픔이 있고 어떤 좋은 점이 있고 어떤 아름다움이 있는지를 다 그냥 줄줄줄줄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서로 하나 되어서 사랑을 나누었고 또한 같이 눈물을 흘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러한 공동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팔게 되는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 보니까 딸이 종 노릇하는 거를 아버지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밭과 포도원이 다른 사람 소유로 넘어가서 이제는 다시는 그 밭을 내 것으로 둘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 힘도 없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서 점점 힘을 잃게 됐는지 아세요? 하나됨이 무너져 갈 때 힘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서로에게 무관심해질 때 힘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특별히 이 고리대에 대한 문제, 돈에 대한 문제로 우리가 교훈 삼을 수 있겠지만, 물론 이 돈에 대한 문제도 있는 교회도 제가 본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요, 이 세상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그 수많은 그 바쁘게 하는, 그리고 나만 알게 하는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 공동체에도 이게 뼛속 깊이까지 들어오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점점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무관심해지고 또 어떻게 됩니까? 남의 자녀가 잘 됐을 때 여러분 기쁩니까?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아는 그 권사님 한 분은 이제 그 이렇게 같이 자라왔던 이렇게 다른 가정의 자녀들이 결혼할 때 되게 막 신기하고 기뻤대요. 그래서 축복해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 자기 자녀가 이제 30대, 40대가 됐는데도 시집장가를 안 가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이 청첩장을 딱 봤는데 속에서 불이 막 이렇게 막 이 이게 하나님 이게 뭐죠? 막 이렇게 불이 막 끓어가지고 막 이제는 청첩장 보기도 싫다고 막 저한테 이제 하소연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행히 저희 교회는 아니고요. 제가 아는 권사님이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우리가 지금 조금 웃으실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있었던 공동체 중에 하나는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어떤 집이 좀 자녀가 나쁜 일로 이렇게 교회에 좀 크게 소란을 일으켰던 거죠. 근데 너무 좀 안타까운 것은 그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그 소문이 가득한 거예요. 아유, 저놈의 애가 그런 일을 했었대. 근데 제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그러한 뒤에서 이야기하는 말이 싹 사라지는 경우를 제가 봤어요. 언제 그렇게 싹 사라진지 아세요, 여러분? 대부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다 문제가 교회에서 드러나니까 그 다음에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서로 씹을 게 없으니까 서로 그 다 이런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때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그 몸으로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셔서
종된 것과 주인된 것도 하나 되게 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도 하나 되게 하신 그 공동체가 정말 주 안에서 깊이 있게 사랑하고 깊이 있게 나누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에 대해서 어떠한 약점을 잡으려고 바라보는 부분들이 오늘날에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러한 공동체가 힘을 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좀 깊이 있게 아파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요, 너무나 중요한 것은 이 느헤미야서를 여러분 좀 보십시오. 어떤 문제, 성벽을 하나 짓는데요,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나요. 끊임없이. 근데 어떻게 그 아름다운 성벽을 짓고 어떻게 아름다운 공동체로 거듭나고 있습니까? 문제를요, 그때그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이 문제에 대해서 내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문제가 일어나면 문제가 일어났구나. 문제가 일어났어. 이거 문제야. 이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요즘에 여러분 신문 보고 싶습니까? 몇 년 전에 일어났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다시 터져요. 하나가 일어났습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뭐 합니까? 너 잘못했잖아. 아니 너는 안 잘못했어? 이러다 보니까 이게 한두 끝도 없이 계속 터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관심이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것은 그 문제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방황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하여서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와 사랑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또한 경험하는 모든 사회 생활 가운데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거룩한 분노를 소유해야 합니다.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백성의 아멘. 거룩한 분노를 소유해야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이 거룩한 분노라는 표현을 언제 때부터 이제 저 한국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단어가 들리기 시작하고 나서 막 이렇게 좀 흥분하시면서 막 소리를 지르시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막 지적을 하시고 내가 지금 거룩한 분노로 이거 지금 얘기하는데 똑바로 들어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몇 번 봤어요. 성경적으로 말하는 거룩한 분노라는 건 어떤 것일까요? 6절에 보면 내가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다라고 하니까 그냥 다 화를 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느헤미야가 이런 말을 하는 이 내용의 근본적인 배경은 뭐냐면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백성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슬픔이 나의 슬픔으로 여겨졌다라는 것이죠. 제가 저희 딸내미가 이제 4살인데 4살 되면 여러분 뭘 하는 줄 아십니까? 뛰기 시작해요. 뛰니까 뭘 합니까? 날아다닙니까? 그 다음에 넘어집니다. 넘어져서 이 친구가 있으면 제가 아유 아이는 넘어지면서 크는 거야 괜찮아 이럴 것 같습니까? 제가 넘어진 것보다 더 아프더라고요. 제가 넘어진 것보다 더 아프더라고요. 그 놀이터에서 조금 큰 놈이 저희 아이들을 이렇게 몰래 괴롭히는 모습 보면은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집어 던져버릴까? 쟤를?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진짜. 분노하는 거죠. 물론 집어 던진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요, 거룩한 분노가 있다라는 거는 내 가족만 아픔을 내가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있는 아픔과 슬픔들이 있는 부분들을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사기를 당하고 우리 가족이 사기를 당하면 이러한 시스템이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본인은 전혀 여기에 해당되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로 부르짖고 눈물 흘리는 부분을 두고 이 울분을 참을 수 없었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내가 아팠다라는 겁니다. 이 거룩한 분노라는 것은 동일하게 아픔을 느끼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7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라고 얘기 나와 있습니다. 이 분노하고 막 쏟아붓는 게 아니라요. 7절 보십시오. 바로 깊이 생각하고 라고 하는 거죠. 정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너무나도 진지하게 고민하는 겁니다. 진지하게 고민해서 어떻게 해요? 파악을 해보니까 이거는 한두 명을 가지고 해결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기 대회를 열어라는 부분이 이 표현이 이 칼이라는 표현인데 이게 뭐냐면 공동체 전체를 모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공표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것을 지금 느헤미야가 먼저 모범대에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분노는요, 먼저 내가 아파하는 것이고 그 아파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규정하고 적극적으로 달려가는 것에 있던 것이죠.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믿음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을 했는데요. 동산에서 부동산에 이르기까지 꾸어준 모든 것을 돌려주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0절을 보십시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이자를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11절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난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라고 얘기했어요. 뭘 이야기합니까? 그동안 너희들이 취했던 거 뭐하라고요? 돌려줘라. 두 가지를 제안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마무리를 짓는지 12절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 하고 맹세하게 하고 내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으로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내가 나에게 고통을 준 교회에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용서를 해야 돼요? 내가 착해서요? 아니요. 용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좋은 일들을 내 이름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훌륭할 수도 있고 이게 너무 좋은 것일 수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뜻 안에서 이것을 수용하고 이것을 결단하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실질적인 방안이요 주어졌을 때
믿음 안에서 결단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결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맹세하게 하고 선포하는 말에 아멘하고 찬송하고 행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결단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질적인 문제는 결국 믿음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의 문제로 우리가 간주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법에서 순종하고 하나님 법에 따라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그냥 느헤미야가 새로 만든 법은 아닙니다. 지금 이 레위기의 율법에서 근거하여서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수납하기를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을 언제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려요? 주의 말씀에 순복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 연약한 범죄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다 아파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 주의 말씀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해결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것은 모범된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총독 생활을 하였지만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총독으로서의 녹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성벽 재건과 민족의 부흥을 위해 힘썼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아멘. 보십시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이 백성에서 뭘 받았냐면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다라고 합니다. 양식이 얼마나 받았을까요? 18절 초반에 나오는데 18절 초반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양식이 있습니다. 매일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고 닭도 많이 준비하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 한 마리가 매일 필요해요. 양 6마리랑 닭은 너무나도 많이요. 왜냐하면 총독이 데리고 있었던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이 정도는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걸 백성들한테 수탈했어요. 매일매일. 그리고 은 40세겔은요 두 사람이 1년 동안 일한 거예요. 이거 연봉으로 받았다는 뜻이 아니고요, 필요할 때마다 걷어갔다는 거예요. 자기 앞에 있었던 총독이.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왜요,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 15절만 봐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는 기본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공동체에 대한 사랑과 그 아픔들을 함께 공유하는 귀한 마음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한 두 가지 법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그렇죠 여러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신약에 있는 공동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통틀어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야 될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가족 간에 평안하십니까? 자녀 가운데 이렇게 막 평안하세요? 행복하세요? 자녀는 어머니의 말씀에 순복하고 이 또 부모님은 자녀들을 너무 따뜻하게 사랑할 수 있고 그런 가정이세요? 그런 가정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요즘 그런 가정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자녀들은 부모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지 않아요. 그 자녀 어머니들의 말씀이요, 아버지의 말씀이
뭡니까? 내 인생을 아주 그냥 조이는 그러한 그 압박이에요. 누구를 좀 만나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잔소리 하시죠. 진로에 대해서 안 되면 또 어떤 말을 하면 좀 분노가 일어나죠. 대화를 하십니까? 복된 가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요, 우리 믿음 안에서 있다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하나됨이에요. 단순히 오늘 본문은요,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공동체 안에서의 하나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는요, 부모님을 외면할 수가 없어요. 물론 너무 어렵죠.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요, 설날에 저희 어머니랑 대판 싸우고, 예? 저희 아내가 이렇게 징검다리 역할을, 너무 부끄럽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제가 오늘 말씀을 이게 보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4월 달에 회개하면서 어머니에게 무릎 꿇어야 됩니까? 한 달 더 버틸까요? 막 이런 얘기했어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너무 부끄럽지만 지금 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제 안에 있는 그 답답함과 분노가 막 터질 때는요, 어머니가 말씀하실 때 그걸 못 참겠어요, 막. 그 제가 보는 말씀, 이런 말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느냐라는 거. 더 넓게 봅시죠. 18절 하반절, 내가 총독의 녹을, 거기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여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나무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모든 돈을 누가 다 감당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스스로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눈에 보니까 백성의 부역이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부모와 자녀를 사랑하는 것,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더 넓게는 이상한 게 자꾸 보여야 돼요. 서로를 볼 때 그 사람의 아픔이 보여야 되고, 그 사람의 또한 기쁨을 내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한 권사님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 들었을 때 이해가 안 됐어요. 자기가 옆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옆에 있는 집사님이 얼마 전에 이제 자기 교회에 왔는데, 이제 한 1, 2년 동안 보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안 됐어요. 이혼하고 방황하다가 교회라도 이제 애들이랑 나오려고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혼자 아이들 둘을 건사하는데. 근데 계속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그 집사님을 이렇게 하나님 마음 품게 하시는 거죠. 자녀들이 해준 이 반지를 빼서 이렇게 드렸대요. 내가 이렇게 해줘서 너무 미안한데, 기도하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네 내가. 권사님 좀 이상하신데요. 좀 제가 볼 때. 가족들은 상처받지 않을까요? 이 못난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그 마음을 동감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40년, 선교사 파송 40주년 기념행사가 내일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선교사를 파송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돈을 줘서 사람을 보내서 일을 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파송한 그 민족과 나라를 믿음 안에서 같이 품고, 또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져 가는 것이라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일을 40년 동안 했다면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선교사 파송 40주년 기념 행사에 대한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어야 할까요? 우리가 정말 설레고 기대하며 파송했던 그 동역자들을 교제하고 격려하고 믿음 안에서 그들이 어려웠던 것들을 함께 눈물로 또한 위로하고 또 잘된 모든 사역들을 주님 앞에서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는요 몰라요, 선교사님들을. 근데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우리를 통해 알 수 있거든요.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선교사님들 이제 몇몇 분 다는 이제 잘 모르지만 정말 여러분 정말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시는 분과도 풍성한 지원과 교제를 하셨다는 내용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랑할 만한 일이고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만한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붙들고 특별히 세 가지를 여러분 마음에 품고 이 성전을 나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은혜와 사랑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서로에 대한 마음으로 아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